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토록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며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돕기 위해 친히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시련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5년 11월 27일 하워드 러틀리지라는 이름의 미군 조종사는 베트남 상공에서 전투기가 격추당하면서 적의 손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후 7년간 이어진 그의 끔찍한 포로 생활은 훗날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처음 수감된 곳은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 불리는 하노이의 한 감옥, 그 중에서도 이 번감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녹슨 철문이 쾅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가로 세로 2미터도 안 되는 감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웠다. 코를 찌르는 역한 오물의 냄새, 작은 고양이만 한 쥐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벽과 바닥, 천장은 온통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문 위쪽 작은 창문은 굳게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춥고 배고팠으며 온몸의 관절은 퉁퉁 붓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독방 감금이 한 인간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고 파괴하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금세 지쳐버린다. 책도, 종이도, 연필도, 그 어떤 읽을 거리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칙칙한 회색과 더러운 갈색뿐이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떠오르는 해나 달을 볼 수 없고 푸른 풀이나 꽃 한 송이조차 볼 수 없다. 당신은 더럽고 작은 감방 안에 홀로 갇혀 썩은 공기를 마시며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 발버둥 칠 뿐이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워드 러틀리지 같은 사람의 삶에, 아니 그 누구의 삶에라도 왜 일어나기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삶의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문제와 감옥,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하워드 러틀리지는 그의 책말미에 그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 요셉의 삶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세기 40장에 이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온 지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27, 8살이 된 청년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정부에서 히브리 사람이 그토록 중요하고 명예로운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과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이 기구한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라고 불리는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5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종종 더 위대한 기회의 문을 엽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잊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훗날 요셉을 파라오 앞에 서게 하고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이루게 하며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장소,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준비시키십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강인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옷을 입고 곱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처럼 들판에서 고된 노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전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한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사용하시려 했다면 반드시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떤 고대 번역본은 이 구절을 새가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의 영혼에 강철이 새겨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지혜와 용기, 결단력을 갖춘 강철 같은 영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민자 신분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단 한 번의 폭동 없이 나라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에 기근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겨낼 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압박 속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영혼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철은 오직 고난이라는 압력솥을 통과할 때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놀라운 점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의 신실함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를 보며 우리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길러줍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깊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지만 제 인생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처럼 그분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5째, 고난은 다른 일을 섬길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창세기 40장, 어느 날 아침 요셉은 함께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억울하게 갇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는 민감했고 사랑이 많았으며 공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을 섬겼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직접 경험했기에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시련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서야 할까요? 제 삶의 작은 경험 하나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해변길을 달리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갈 때는 바람이 등을 밀어주니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저절로 나아갈 정도였습니다. 제 몸이 도치된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거센 바람은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페달을 한번 밟는 것조차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멀리 남은 길을 바라보면 금세 낙심할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아라. 얼마나 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거나 포기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등 뒤에서 순풍이 불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센 역풍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원수는 바로 그때 우리가 포기하기를, 페달 밟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압도되어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고 동시에 멈추지 않고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적인 본성에 굴복하여 멈출 수 없습니다. 바람 속으로 몸을 기울여 아주 느린 속도일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쓰러져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시련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며 멈추지 말고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닥친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을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 뒤에는 더 큰 기회와 영적 성숙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풍을 맞으며 힘겹게 믿음의 페달을 밟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